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밝게 미소 지으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요? 제가 고등부 교육전도사를 할 때 그 교회 부활주일이 한두 주 전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부 설교 시간에 앞에 서서 아이들에게 이제 설교 말씀을 딱 전하다가, 아이들하고 학생들하고 설교는 오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 컨택트를 하지 않고 질문을 중간중간에 하지 않으면 딴짓하고 졸고, 어떤 친구는 그냥 아예 그냥 시작부터 들어놓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자주 했어요. 질문을. 부활주일이어서 질문을 이제 하려고 보니까 그래도 좀 똘똘하게 보인 친구한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딱 저를 쳐다보고 있는 아주 똘똘하게 생긴 친구가 있어서 이름을 물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이아무개입니다. 그래, 아무개야. 너는 부활을 믿니? 그러니까 아니요. 0.1초 망설임 없이 아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그래 그럴 수 있지. 그 옆에 있는 친구 보고 그 친구도 다 쳐다보더라고요. 너는 부활을 믿니? 그러니까 아니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처음에 저를 쳐다봤던 똘똘한 친구는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고, 그 옆에 친구는 안수 집사님 아들이었습니다. 실화입니다. 예, 어떡하겠습니까? 마음에 믿어지지가 않는데, 전도사님이라고 예배를 듣는 자리에서 믿어지지가 않는데 믿는다고 거짓말하는 것보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것을 나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니요 하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지요. 우리 저 친구를 위해서.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인데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우리 고등부 청소년을 위하여서 제가 늘 이렇게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은 생각만큼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정말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확실한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 아무리 좋은 것으로 설명을 하고 아무리 내가 부활을 얘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내용을 쭉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신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다른 여인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후 되는 날 안식일이 지나자 무덤에 찾아갔어요. 혹여나 하여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향유를 뿌리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로 달려가서 11사도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 무덤에 달려가서 내가 직접 좀 봐야 되겠다, 확인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직접 달려가 보았습니다.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고 빈 무덤이에요. 본인이 두 눈으로 직접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것을 놀랍게 여길 뿐, 주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였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의를 지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우리도
때로는요 그때일 뿐이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부활절이 지나가면 부활의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서 또 멀어져 갑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에게는 내 삶의 중심에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또한 그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학교에, 삶의 중심에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내 눈이 밝혀지게 됩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는 표현을 쓰지요. 그럴 때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도 듣고도 믿지 않았던 그날 예수님의 제자 중 가운데 두 사람, 글로바는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한 25리쯤 된다고 하니까 키로수로 하니까 약 11km 정도 됩니다. 그렇게 멀지는 않는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주님께서 그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간다라는 이 대목에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들은 12사도에 속한 자들은 아니었지만 아주 가까운 제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고 믿지 않고 상심하며 낙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분명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십자가에 반드시 죽어야 될 것과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는 것을 누차 말씀하셨음에도 현실에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라는 잔인한 처형을 통하여서 죽음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 죽음에 압도되어 버려서 주님의 얘기는 기억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나는 이때까지 뭐 했는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낙담하며 아마도 털레털레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길일 것이었습니다. 마치 교회 다니면 내가 당장에 나에게 어떤 복이 오는 것은 아닐까? 내 삶이 바뀔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은 무언가 나에게 새로운 것들이 다가와서 큰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내가 충만해질 것 같은 그러한 성도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때로는 나에게 시련이 다가옵니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이게 뭐지? 내가 원했던 모습이 아닌데. 교회 다니면은 모든 게 잘 풀리고 잘 된다고만 했는데 왜 나에게 이 가정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나타나는 걸까? 그러면서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 털레털레 걸어가는 그 모습과 같다 할 수 있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움과 슬픔이 있을 때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가장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는 가지이니 원줄기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이라는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서 다시금 세상으로 가려는 그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신들 걸어가면서 이 주고받은 얘기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그들이 슬픈 기색으로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모릅니까? 최근에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르시는 겁니까? 그들에게 물으셨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 그리고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고 사형 선고를 언도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인 중에 몇 명이 죽은 지 사흘이 되는 날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천사의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료 중에 몇 명이 가봤더니 여인들이 말한 대로 그분의 모습을, 그분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께 기대어 거는 소망이 있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때까지 되어졌던 일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결국 죽임을 당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없었던 것. 그래, 맞아,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이었지 라는 것까지 미치지 못했던 거예요. 거기까지, 근처까지는 갔어요. 주님을 찾으러 갔지만 여인들도 발견하지 못하였고 베드로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여기까지였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한 발짝만 더 가게 되면은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싶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나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그게 바로 나야.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주님! 그렇게 맞이하였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령의 충만함 없이, 성령의 감화 감동 없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 없이는요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예수님께 대입시켜버리고 때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믿음만도 흔들리게 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말을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겁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우리 민족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니 주님이 더 이상 주님이 아닌 것이죠. 내가 바랬던 예수님, 내가 바랬던 메시아 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예수님께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고자 신앙생활을 하면은 때로 하나님께서 나의 욕망,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마저도 끊어지게 되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마땅히 이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꾸짖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전체의 말씀이 무엇을 조명하고 있는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기 주기 시작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것이죠. 주님께서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설명하실 때 성령의 감동함으로 제자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려고 했던 이 엠마오 마을에 다다르자 예수님께서는 좀 더 가시고자 하셨지만 날이 이제 저물어 가니 주님 여기 하루 유숙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그들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셔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식탁의 교제를 갖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 버린 것이죠. 성만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을 찢겨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여 주신 그 살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피,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식사 자리 가운데에서 성령의 눈을 밝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제서야 제자들이 아닌 거예요. 이제껏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얘기를 나누신 분, 우리의 길에서 동행하신 분,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안에 열렸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이제 두근두근거리는 것이죠. 그들이 어디로 향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심으로 감동하심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우리와 함께 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그들이 발견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발걸음은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리니 성령이 오리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변화를 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제자들도 난리가 나는 것이죠. 제자들로 함께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보았다. 우리도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이야기하여 주셨을 때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뜨겁게 되어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말하는지 깨닫게 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식사를 나눌 때에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의 입 가운데, 우리의 고백 가운데 늘 주님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방을 하니까요, 부임 신방하면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무엇인지는 아십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악한 영에 눌려있던 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고와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던데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상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는 은혜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얼마나 감동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분명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언변으로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는 참으로 넓고도 깊고도 높고도 한량없는 이 모든 대속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역을 부활로 이루신 후에도 주님은요 다시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사역을 끝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다시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심을 보고도 듣고도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다시금 주님 나타나십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손을 내밀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시켜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시리와 실망으로 돌아가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살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여 주시고 성령의 모든 것이 이 귀한 구원의 사역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첫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첫사랑이 때로는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그것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고 또한 세상 풍파에 다시금 휩쓸려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부활을 들었음에도 다시금 삶의 생업으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의 전에 있는 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한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 날마다 매 순간 나에게 오시는,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의 날에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보장하셨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저희들의 약한 육신으로 이 세상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그 은혜와 감격을 또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감동케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세상에 담대히 증거하는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